오늘 제목이 It's You라고 난데없이 이렇게 영어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너야 라는 뜻인데요. 이 제목을 영어로 잡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영어가 나올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합니다. 2012년도에 처음 있었던 나는 가수다. 이런 나는 가수다 들어보셨죠? 그 때부터 시작해서 원투 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끝났던 TV조선의 그 국민 가수 그 결승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싱 어게인 2 이런 것까지도 제가 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사가 뭔 가요를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도 저도 젊을 때 70, 80 노래를 모르는 게 없어요. 노래방에 가면 부를 수 있는 곡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한다고 2000년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 이때는 조금 잘 모르지만 저도 중고등학교 때도 가요도 많이 이렇게 불러봤거든요. 네. 제가 이 오디션 프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 자체를 참 좋아하고 찬양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아주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보냐면 그분들의 노래도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를 점검하기 위해서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듣잖아요. 그럼 제 느낌이 있어요. 그 노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오디션 프로가 좋은 게 뭐냐면 그날 그 즉석에서 바로 심사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1번 1호 가수는 이러해서 별 7개 all again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왜 all again인지 그가 뭘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주는데 그걸 이제 제가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느낌과 어떤 그 심사위원의 느낌이 맞을 때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노래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구나.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노래구나. 이런 걸 계속 배워. 근 10년 동안 제가 오디션 프로를 전부 다 챙겨봅니다. 노래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어떤 그 오디션 프로를 봐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 적이 없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불후의 명곡이라고 지금도 하잖아요. 불후의 명곡에 나왔던 가수 에일리라는 그 자매의 노래입니다. 원래 평소에도 에일리 노래를 좋아하고 가창력이 아주 폭발적이잖아요.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그날 그 불후의 명곡의 미션이 뭐였냐면 레전드 윤복희, 여기 윤복희는 다 아시잖아요. 옛날 가수 윤복희, 레전드 윤복희의 노래를 부르는 미션이었어요. 윤복희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이제 나와서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에일리가 나와서 그 윤복희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여러분. 그게 1979년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곡입니다. 79년. 1980년 잡고 90년, 2000년, 2010년, 40년이 넘었어요. 한 42, 3년 된 노래입니다. 79년도에 대상을 받았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윤복희 지금 권사입니다. 윤복희 권사가 불렀고 노래를 만든 사람은 그 오빠인 윤향기 목사예요. 오빠는 목사고 동생은 권사인데 그 남매가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대상을 받은 곡입니다. 근데 이 두 남매가 그 40년 전에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이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지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근데 이 우리 일반 대중 가요에다가 가사를 입히기에는, 복음을 넣기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2절 가사에다가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로. 뭐 사람들이 잘, 뭐 그 당시만 해도 잘 모르잖아요. 2절 가사에 영어를 막 적어놨는데, 그것도 이제 물론 원색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영어로 잘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라는 곡이 되었는데, 저는 사실 이 오디션 프로를 보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윤복희, 윤양기 당연히 알고 있죠. 권사고 목상을 알고 있었고,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그냥 신앙적인 색채를 조금 띠고 있다. 제가 그 정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 노래를 듣다가 2절 가사에 제가 뒤집어졌어요. 그 밤에 제가 깜짝 놀라요. 온 몸이 막 소름이 돋고, 혹 설마 그거야? 하면서 제가 막 그날 인터넷 가사를 다 검색해가지고 여러분의 2절 가사가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그때 발견을 찾아봤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아무리 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예배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이 복음의 내용, 그래서 한번 들어봅시다. 예, 윤복희예요. 아시죠? 예. 부르는 사람은 가수 에일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평범하잖아요. 이제 2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네가 구름 낀 어두운 길을 걸을 때 He said를,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K, 지팡이가 되어줄게. When you need, 우리의 사랑이 필요할 때 He said,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넘겨주세요. 자, 이런 이제 다시 이제 후렴구를 계속 이제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방금 보셨겠지만 저는 이거를 다시 유튜브 찾아가지고 10번도 넘겨봤어요. 계속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근데 저는 어디에서 진짜 이게 감동이 됐냐면은, 에일리가 he said라고 할 때 손을 위로,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만약에 그냥 이 손을 위로 하지 않고 he said라 했으면 제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he said라고 하는데, 설마 다음 또 he said라고. 제가 막 소름, 어떻게 이 한국 가요에 이 하나님을 넣을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막 소름이 쫙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윤복희의 모습을 보셨어요. he said라고 하는데 윤복희가 이러면서 맞다. 그 표정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40년 전에 이 가요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넣을 수 있을까? 그 두 사람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가사를 짓고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이 에일리가 마치 he said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윤복희가 맞다는, 바로 그거야. 그 he said가, 그 he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야. 네가 맞아. 이렇게 마치 하는 것처럼 이 조금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은 이 윤복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 가슴이 뜨겁고 막 소름이 끼쳐요. 근데 제가 윤복희의 여러분의 그 영어 노래를 들어봤는데 에일리가 더 잘 불렀어요. 제 해석을 더 훨씬 잘해요. 저는 이 명곡을 보면서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그러잖아요. 이게 이 형제인데 우리 이웃을 말하기도 하고, 나는 너의 친구야. 그리고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근데 이게 말하고자 하는 원 의미가 뭘까? 나는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나야.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빠야. 이게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이제 참 16장까지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로마서의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 핵심을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책을 또 어렵게 전달해봤자 우리 다 이해도 못할 텐데, 하나님,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 복음서, 이 로마서를 이 딱 처음 시작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몇 년 전에 제가 느꼈던 그 여러분, he said라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소름 돋는 그 느낌을 다시 저에게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he said라는 단어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그 복음의 감격으로 이 로마서를 네가 먼저 그렇게 전해야 한다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진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복음이 뭔지를 제가 거의 1시간을 설교했더라고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필사도 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1장에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이 어디냐면은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절한 책들은 여기 서론 또는 인사,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서론 또는 인사, 이렇게 1절에서 7절까지 한 단락을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서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로마서의 이 인사, 서론이 1절에서 7절까지라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여러분, 로마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자, 한번 다음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서 아무거나 한 1장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서론이 길어야 몇 절이에요? 인사가 길어야 3절이에요.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가 짧으면 2절, 길어야 1, 2, 3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1절은 거의 뭐가 나오냐면 사도된 바울 자신에 의해서 어떻게 사도가 됐나, 이게 1절입니다. 1절, 2절에서 길어야. 3절에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책을 다 펼쳐보세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한번 보세요. 바울이 쓴 책에는 전부 다 1절에는 어떻게 내가 바울이 사도가 됐냐, 마지막 절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전부 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바울 책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럼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요? 난데없이 7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본문을 해석하면서 한번 넘겨주세요. 1절과 7절만 딱 떼서 보니까, 야, 신기하게도 1절과 7절만 딱 떼서 보니까 다른 책에 있는 1, 3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딱 하면 다른 책에 있는 서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2절부터 6절까지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일반 우리 바울이 쓴 서신서의 서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쓴 이유가 뭘까? 2절부터 6절까지 뭔가 할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서론 속에 뭐냐 봤더니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다른 책에 없는, 로마서에 있는 이 서론 안에 3가지 포인트가 더 들어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서론을 이렇게 길게 1절부터 7절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서론을 이렇게 길게 썼을까?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2절에 보세요. 이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이미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은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복음을 강조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원 포인트가 복음이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강조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누구냐? 예수다. 3절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세요. 육신으로는 그 아들에 관하여 3절에 그죠? 자, 복음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로 복음이 예수다. 복음이 바로 예수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 되신 이 복음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예수라면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전부 다 바울이 쓴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세요. 앞에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온전히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자기의 온 마음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이 14절에 말하기를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 것이 돈도 권력도 세상의 학문도 그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대 최고 학문 학벌이었어요. 그리고 최고 좋은 집안이었어요. 둘째가 라면 서러운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성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 것은 학벌도 돈도 지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안도 아니었다. 뭐였느냐? 오직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복음이신 주의 은혜가 자기 안에 풍성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이신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바로 나의 삶의 풍성한 기쁨과 은혜였다. 원동력이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예수다. 이 말이 정말 지난주에는 복음이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다라는 이 사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게 거듭난 놀라운 변화.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정말 주님이 복음이 되는, 복음이 주님이 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바로 이 주 안에서 넘치도록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츠율, 바로 당신.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주는 이 풍성한 은혜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회복한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이츠유, 당신이다. 주인공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이 서론에서 첫 번째, 자, 복음을 강조해요. 원 포인트. 투 포인트는 복음이 예수다 그랬죠.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이 서론에서 이 강조점이 뭐였냐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 복음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을 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 능력을, 예수의 능력을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그가 예수다. 이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4절을 묵상하면서 자꾸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생각할 때에 자꾸 어떤 말씀이 자꾸 떠올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성전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 거지가 있었어요. 이 장애인 거지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동전 한 푼 떨어지는, 이거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여지없이 누군가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돈 한 푼 던져주겠지 싶어가지고 이 날 때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 거인이 제자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세요. 누가 주면 다행이잖아요. 아싸 제수 이러겠죠. 누가 한 푼 줄까봐 한 푼 주세요. 그랬는데 그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장애인이 돈을 한 푼 던져달라는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가 가진 게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근데 나한테 있는 게 있다. 없지만, 돈은 없지만, 네가 바라는 그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돈은 없는데 나한테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요. 여러분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런 일이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장면이야말로 오늘 이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저는 자꾸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는데, 이게 오늘날 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진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많이 변질됐다 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은과 금이 이 교회에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어서 복음의 능력을 주었는데, 오늘날 이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 우리 같은 개척교회 말고 큰 교회, 은과 금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때는 은과 금이 없어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은과 금이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도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는데 전혀,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질입니다. 이 교회와 믿는 성도의 변질이,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 성도인데,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변질된 이유가 뭐예요? 은과 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복음의 능력이 없어도 아무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느껴지는, 우리 너무 편안하다,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하다, 참말의 말씀. 이게 변질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서 은과 금의 능력을 믿고 사는 이 자체가, 이 교회가 변질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생각에서 빨리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벗어나야만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데 어디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런 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에서 다시 우리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은과 금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그분이 능력 안에 있는 이 자체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때, 그래서 복음이 가진 그 원래의 능력, 평생 일어서지 못하던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가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 로마서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 정말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제가 이게 역사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이 대신학자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저 말고는 들을 기회가 없다면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설교만으로 다 안 되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혼자서 신앙서적도 사보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지식이 늘어나는데, 제 설교에만 의존하면 저는 이런 게 어려우니까 저는 비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시대였다면 어거스틴을 통해서 성경 쓸 그런 인물입니다. 역사상 이 인간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로마서 때문에 인생이 뒤집힌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어거스틴의 어린 생애가 참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았어요. 술 먹고 여자 좋아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한평생 이 아들 혹시나 오늘 또 감옥 끌려가지 않을까, 뭐 술집에서 뭐 행패를 부려가지고 잡혀오지 않을까, 이 어머니가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그래서 늘 이 어머니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 좀 오늘 사고 안 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하루하루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했던 이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루는 응답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정말 우연히 남이 버려놓은 길가에 있던 옆에 그 벤치 의자에 성경책이 있길래 그냥 내가 옛날에 나도 교회 다녔는데 나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품에 있던 이 성경책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하면서 무슨 마음인지 성경책 버려진 거 한번 펼쳤는데 그때 그 본문이 어디가 나왔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본문이 다 선명하게 그의 눈앞에 정말 우연처럼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게 지금 이 어거스틴 본인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냥 단박에 알았어. 단박에. 성경책을 열자마자 하필이면 그 본문이 눈에 딱 보였는데 읽자마자 이건 내 얘기다.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로마서 한 말씀으로 그렇게 허랑방탕했던 이 어거스틴이 완전 단숨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상 인간이 낳은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되는 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훗날 이 어거스틴이 많은 책을 썼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번역한 사람은 고백록이라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또 번역자에 따라서 다른데 참회록이라고 번역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참회록이나 고백록이나.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제가 적어왔는데 그 본문에 읽었던 그 느낌을 적어놓은 거예요.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겠다. 더 이상 읽어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 구절을 읽는 중에 갑작스럽게 찬란한 빛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모든 의심의 먹구름은 말끔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그 당시에 그가 회심을 하게 된 놀라운 변화의 장면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성경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찬란한 빛이 자기 마음까지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성경이 정말 그냥 글자책 그냥 갖다 버려도 되는 책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순간에 찬란한 빛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이게 눈을 비추어주죠.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의 먹구름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사라지고 이게 복음이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주시고 깨우쳐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이 이 허랑방탕한 망난이었던 그 어거스틴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킨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대표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이 기독교 역사 그 수천 년 역사 내내 이 복음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의 역사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어떻게 누가 그 어거스틴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던 사람이 누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이름은 뭐라고요? 능력이다 라는 이 사실. 이 복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주인공들이다. 이 치유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복음, 그리고 복음이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여기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로마서를 써가고 로마서를 읽고 그리고 또 성경도 통독하고 예배의 자리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정말 이 복음에 순수했던 우리 처음 믿었던 그 열정과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게 될 때에 앞으로 올 한 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날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